매년 이맘때에 나오는 책이 있습니다. 트렌드 코리아라고 하는 책인데요. 올해도 어김없이 트렌드 코리아 2022라는 제목으로 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아프니까 청춘이다라는 책을 지은 서울대 소비자학과 김남도 교수를 중심으로 서울대 소비 트렌드 분석센터의 연구원들과 함께 2022년의 소비 트렌드에 대한 예측을 기록한 책입니다. 그 책에서 첫 번째 키워드이기도 하고 내년을 이끌 트렌드의 근본적인 원인을 나노 사회라는 단어로 제시를 했는데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나노라는 이 단어는 아주 작은 극소 단위의 크기를 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나노 사회란 집단의 공동체적인 유대 관계를 이루지 못하고 개개인들이 미세하게 나노 단위로 조각난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개인화가 더 심화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공동체가 개인으로, 개인은 더 미세한 존재로 분해해서 서로 이름조차도 모르는 고립된 섬이 되어 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앞으로는 극소 단위로 파편화된 나노 사회가 내년의 트렌드가 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세 가지를 얘기했는데요. 첫째는 스마트폰 사용이라고 해요. 여러분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혼자서도 잘 놀죠. 그렇죠? 예. 둘째는 아주 방대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알고리즘의 발전이라고 하고요. 셋째는 IT 기술 발전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는 라디오를 참 많이 들었어요. 예. 김광희 집사님도 많이 들으셨죠? 예, 우린 그거 많이 들었죠. 이문세 씨의 별이 빛나는 밤. 예. 제 기억으로는 저녁 10시에 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그거 안 듣고 학교 가면 대화가 안 됩니다. 대화가 안 됐어요. 예. 최인성 집사님도 그러셨나요? 그렇죠. 예. 그때는 그러니까 대화가 안 됐어요. 예. 공통점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요즘 누가 지상파 TV 봅니까? 다 유튜브 보죠. 그죠? 근데 유튜브도 각자의 취향대로. 그죠? 각자의 취향대로. 여러분 아시겠지만 여러분 데스크탑에 쇼핑, 예를 들어서 신발을 찾았다? 그러면 그 다음에 다시 인터넷 키면요. 내가 찾고자 하는 그 신발이 광고에 뜨죠. 예, 이게 뭐예요? 알고리즘 때문에 내가 찾고자 하는 것을 얘가 인식해서 내가 필요한 것을 띄워주는 거예요. 유튜브도 마찬가지예요. 유튜브도 내가 찾는 주로 보는 영상들이 있으면 그게 나랑 관계 없음에도 불구하고 구독도 안 했는데 그 영상이 떠요. 그런 유의 영상들이 알고리즘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예, 넷플릭스라고 하는 스트리밍 서비스로 인해서 각자 원하는 시간에 각자 원하는 장소에서 시청을 하죠. 저희 때는 뭐 옛날엔 그렇지 않죠. 뭐 몇 시에 무슨 드라마 한다면 다 모여야 되죠. 그래서 거실에서 모여서 함께 봐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은 그러지가 않아요. 부부도 한 공간에 거실에 함께 있는데 같이 시간을 보내는 것 같은데 텔레비는 틀어놓고 딴짓들을 하죠. 각자의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예전에는 사람들 만나면 함께 무언가를 같이 했어야만 하는데 이제는 함께 하더라도 야, 몇 시에 모여 그러면 각자 집에서 줌이라는 걸 통해서 모이기도 하고 저 어릴 때 우리는 오락실 시대잖아요. 야, 우리 오락실 가자. 그러면 이제 둘이 같이 셋이 같이 친구들하고 오락실 가서 둘이서 하는 게임 뭐 그렇게 하잖아요. 50원, 100원 넣고. 근데 지금 그렇지 않죠. 야, 우리 모여. 그러면 인터넷에서 각자 모여서 인터넷에서 만나가지고 게임하는 거예요. 그런 시대에 우리 살고 있어요. 그래서 트렌드가 없는 게 최근의 트렌드라고 할 만큼 취향이 세분화됐어요. 10살 차이만 나도 신조어를 알아들을 수 없을 정도로 아주 빠르게 나노 사회로 변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 말은 공동체라는 말이 이제는 구시대의 의식이라는 것이고, 어쩌면 공동체를 말할 때 강요라고 느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공동체라는 건 누군가의 희생이 있어야 돼요. 누군가의 헌신이 요구되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팬데믹도 그렇고 또 이상기후의 변화들도 그렇고, 이런 걸 보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해요? 아, 말세다라는 얘기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사회적 현상들을 보면 주님 오실 때, 재림의 때가 멀지 않았다라는 것을 여실히 느낀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그것을 증거해 주고 있는데요. 2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의 가까이 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날이 가까이 올수록 모이기를 패하려는 현상들이 뚜렷하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공동체가 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모이기를 패하려는 사람들의 습관을 따르지 말고 더욱 모이기에 힘쓰라는 거예요. 그 말은 모이는 것, 모이기를 힘쓰는 것이 말세를 준비하는 최선의 삶이라는 거예요. 나노 사회에 저항하는 공동체가 되는 것이 말세를 사는 최선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모여서 무엇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첫 번째가 그거예요. 서로 돌아보라는 겁니다. 돌아보라. 24절에 말씀하고 있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나노 사회에 저항하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서로 돌아봐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돌아본다라는 것은 헬라 원어의 뜻을 보면 마음을 쓰다, 어떤 것에 관심을 갖다, 자세히 살피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무슨 목적으로 우리가 서로 관심을 갖고 마음을 써야 하느냐? 사생활을 감시하고 간섭하기 위함인가? 아니죠. 복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믿음에서 이탈되지 않도록 서로 삶을 공감하라는 거예요. 삶을 공감하라. 그렇습니다. 나노사회에 저항하는 교회 공동체는 누군가를 죽여야 사는 그런 관계의 경쟁자들이 아닙니다. 권력욕에 사로잡혀 끊임없이 시기와 질투를 하며 내 마음에 안 들면 찍어내고 내 편이 아니면 편을 가리게 하는 대상들도 아닙니다. 우리는 한 몸입니다. 그리스도에 속한 한 몸이며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지체들입니다. 어찌 팔이 아픈데 팔만 아프겠습니까? 어찌 허리가 아픈데 허리만 아프겠습니까? 통증이 상처난 곳에만 느껴져도 온 몸은 불편한 거예요. 새끼손가락에 물집만 잡혀도 세수하는데 불편하고요, 타이핑 치는데 불편합니다. 예. 그래서 바울은요,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이렇게 선포해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참 말은 쉬운데 쉽지 않습니다. 남들이 즐거워할 때 짜증내고 남들이 울 때 오히려 잘 됐다며 숨어서 기뻐할 때도 많다는 거예요. 언제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 수 있느냐? 역지사지할 때. 한자성어로, 사자성어로 역지사지, 입장받고 생각할 때, 그때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내 생각만 하고 그러다 보니 오해가 쌓이고 갈등의 골이 더 깊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관계가 더 힘들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수 이문세 씨 잘 아시죠? 이문세 씨가 이 공연할 때마다 앞자리에 앉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꼭 공연할 때마다 앞자리에 앉으면서 인상을 그냥 5만 가지 인상을 다 쓰는 거예요. 아니, 좋은 음악 들으면서 왜 인상을 써요? 그래가지고 이문세 씨가 늘 그렇게 부담이 된 거예요. 저 사람 안티팬 아니야? 안티팬 아니야? 제가 설교할 때도 앞자리에 앉은 분이 인상 쓰고 이러면 설교 잘 안 나오죠. 이제 이분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안 왔으면 좋겠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앞자리는 비싼 자리죠. 그죠? 비싼 돈을 쓰면서 왜 저럴까? 안 왔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어느 날 팬레터가 하나가 왔어요. 그 팬레터를 딱 봤더니 그분인 거야.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 자신은 시력이 너무 안 좋아서 멀리서는 볼 수가 없었고 또 난청이 있어서 멀리서는 음악을 들을 수가 없어서 앞에서만 들을 수 있기 때문에 비싼 돈을 주고도 그 앞에 자기가 공연에 참여한 거라고 그러면서 자기가 그 인상을 쓰면서 그 음악을 듣게 됐다고. 그 얘기를 그 편지를 통해서 알게 되니까 이문세 씨가 어때요? 아, 이 사람은 안 왔으면 좋을 사람이 아니라 정말 자신의 열렬 팬이라는 것을 그때 깨닫게 되더라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시력과 청력에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문세 씨의 음악을 너무 좋아하니까 비싼 돈을 치르고 그 자리에 있는 거라는 거지. 여러분 상대방의 입장을 알고 나니까 생각도 태도도 달라지더라는 겁니다. 이와 비슷한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수없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살면서 상대방에 대하여 내 입장에서만 생각함으로 크고 작은 오해를 하는 실수들을 우린 종종 하게 됩니다.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하지 않고 내 입장에서 일방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해서 오해하거나 잘못된 선입견을 가질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상대방의 상황을 알기 전에 판단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 상대방의 입장을 듣지 않고 함부로 말해서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서로 돌아본다는 건 복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믿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서로의 삶을 공감하라는 거예요. 그 말은 역지사지한 마음으로 기쁠 때 함께 기뻐하고 슬플 때 함께 슬퍼하며 서로에게 힘이 되어 주라는 겁니다. 그럴 때 나노 사회에 저항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지난주 우리 배안나 성도의 장례식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정말 잘 마쳤는데요. 정말 너무너무 감사한 건 우리 성도들이 모두 하나가 되어서 성도의 95% 특별히 참석을 못한 분들 중에는 저에게 조의금을 주시고 또 개인적인 일이 있어서 참석을 못한다고 하시면서 못하셨는데요. 그분들을 제외하고는 다 장례식에 참여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 모습이 사실 서로를 돌아보는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성도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라고 느끼고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또 감사한 것이 우리 안나자매 친구들이 그 모든 일들을 솔선수범해서 그래서 모든 것을 진행했다는 것이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한 친구는 롱아일랜드 사시는데도 마다하지 않고 안나자매 병원에 있을 때부터 시작해서 그 모든 일들을 또 함께 진행을 하는 거 보면서 너무 감사하다. 그러면서 우리 안나자매가 참 잘 살았구나. 베풀며 살았구나. 남에게 피해 주지 않고 잘 살았구나. 여러분 장례식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진짜 많이 왔잖아요. 그죠? 그 생각했어요. 내가 죽으면 이만큼 올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죽으면 그 정도 안 올 것 같아요. 참 잘 살았구나. 그래서 장례식이 마치고 진행한 친구들과 우리 부모님 같이 모아놓고 제가 마지막 기도를 드린다고 하면서 이런 말씀 드렸어요. 어머니께 어머님 보셨죠? 이 먼 미국 땅에 안나자매가 혼자 살았지만 부모님의 가르침대로 베풀며 살았습니다. 이렇게 우리 안나자매를 길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제가 인사를 드리고 그리고 마침 기도하고 마쳤는데요. 그 친구들이 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만난 친구들이에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런 생각했어요. 정말 교회 공동체가 중요하구나. 세상은 파편화되고 고립되고 또
나밖에 모르는 세상으로 바뀌어지며 나노 사회로 발전해 갈진 몰라도 이럴 때일수록 교회 공동체는 더 뭉쳐야겠구나. 더 모이기를 힘써야겠구나. 주님이 아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유영교회도 그렇게 서로 돌아보는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그거예요. 사랑과 선행을 격려할 때 나노 사회에 저항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24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이 히브리서를 기록할 당시의 상황이 어땠냐면 네로 황제의 박해로 인하여서 믿는다는 것만으로도 사자밥이 되거나 화형을 당하는 등 매일 순교자들이 속출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떤 사람은 모이기를 피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자신의 안전을 위해 의도적으로 나오지 않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모임 자체를 패하게 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최선이 무엇이냐? 바로 서로를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거라는 거예요. 격려하는 것이다. 여러분, 격려하는 것처럼 좋은 것이 없습니다. 격려하고 격려를 받을 때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산다는 것은 참 외롭다. 그리고 힘들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신감이 넘칠 때보다 늘 부족하다고 느끼고 자신 없을 때가 더 많습니다. 그렇게 열등감 아닌 열등감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요. 그래서 우리에게 더 격려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헬라어의 원어를 보면 격려하다라는 이 단어는 자극한다라는 단어예요. 칭찬과 격려는 다른 말이에요. 칭찬은 행동한 결과에 대해서 부여하는 것이지만 격려는요, 결과와 상관없어요. 용기를 북돋워주고 의욕을 일으키게 하고 소망을 갖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격려라는 영어 단어 encouragement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courage가 있잖아요. 그죠? courage, 용기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격려란 낙심한 사람에게 용기를 불어넣어주고 포기하려는 사람에게 힘을 불어넣어주는 것이 격려라는 거예요. 격려. 지난 10년 동안 개척해서 목회하면서 목사님 가장 힘든 해가 언제였어요? 라고 물어본다면 매년 힘들었지만 가장 힘든 해라고 하면 한 2017년이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네. 그 장로님 나가시면서 성도들이 이제 많이 나갔잖아요. 그래서 그때 거의 한 100명 가까이 모였었는데 한 40명까지 떨어졌었어요. 여러분 아무 생각 없으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겠지만 전 목회자 입장에서는 되게 힘든 그런 한 해였었는데 근데 그때 이제 한 자매가 교회에 왔어요. 성재 형제가 우리 교회 한번 가봐라. 그리고 은혁이가 전도한 건 아니라고 봐야지. 은혁이가 우리 교회로 이끌었죠. 아시죠? 누군지? 그 자매가 왔는데 와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내가 굉장히 그 친절하게 했던 게 기억이 나요. 친교실에서. 맞죠? 굉장히. 왜냐면 한 명이 너무 갈급했기 때문에 되게 친절하게 했는데 내가 너무 오버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예배 드리고 이제 다음 주에 안 나오는 거죠. 왜 안 나오냐면 다른 교회도 좀 가보겠다. 그래서 내가 속으로 내가 너무 오버했나 이런 생각도 하고 우리 교회 안 오겠구나 이제 생각을 했는데 한 2달 뒤에 2달쯤이었나요? 2달 뒤에 우리 교회로 온 거예요. 어휴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교회. 그래서 어떻게 우리 교회로 다시 왔냐고 그랬더니 목사님 설교가 제일 좋았다고. 기분 나빠할 줄 알았어요. 목사님 설교가 제일 좋았다고. 그러면서 뭐라냐면 GCC도 가고 온누리 교회도 가고 필그림 교회도 가고 큰 교회들 다 가봤는데 목사님 설교가 제일 좋았다고. 거짓말 아니죠? 저는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제가 설교를 잘한다고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런 적이 없습니다. 늘 부족하고 늘 못한다라는 생각하는 게 이 부분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격려하시려고, 그래서 이쁜 자매가, 아주 지극히 정상적인 자매가, 좋은 믿음을 가진 자매가 설교를 들었는데 목사님 설교가 제일 좋다. 그 말을 들으니까 볼 때마다 그냥 있는 것 자체가 격려예요. 평생 잊지 못할 격려. 그래서 지난 장례식 끝나고 우리 같이 밥 먹었거든요. 밥 먹으면서 옛날 얘기하면서 그 얘기를 했었는데, 그 얘기를 그때만 한 게 아니에요. 이전에도 했었어요. 기억나시죠? 제가 여러 번 볼 때마다, 은채 볼 때마다 그 생각이 계속 나요. 쟤는 격려자다. 여러분, 정말 힘들 때 누군가의 격려는 평생 잊지 못하는 격려가 될 수 있어요. 평생 잊지 못하는. 격려는요, 용기를, 소망을, 힘을 넣어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나노 사회에 저항하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서로 돌아보며 격려하는 공동체가 되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은 무엇을 격려하라고 말씀하냐면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는 거예요. 사랑을 격려해서 더 사랑하게, 선행을 격려해서 더 선행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하나님이 주신 새 계명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선행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새로 지으신 목적이 바로 선한 일을 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에베소 2장 10절인데요. 함께 볼까요?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더 사랑합시다. 사랑은 주는 것입니다. 존중해 주십시오. 인정해 주십시오. 그리고 신뢰해 주십시오. 어떤 사람이 아무도 없는 지하 사무실에서 혼자 막 기도를 하고 있는데 앞에 시커먼 물체가 막 아른아른거리니까 분위기가 쎄해지는 거예요. 그죠? 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이 나타났나 보다. 그리고는 축사하는 기도를 했어요.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그런데 안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할까 하다가 목사님한테 얘기를 들은 게 기억이 난 거예요. 찬송을 하면 그러면 귀신이 떠나간다. 그래서 이제 찬송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찬송을 막 하려고 그러는데 기억이 나야지. 기억나는 찬송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문득 딱 떠오른 게 하나가 있었어요. 그리고는 두 손을 딱 펴고 찬송을 했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렇게 썰렁할 줄 몰랐네. 웃자고 한 건데. 왜 이렇게 시리어스해졌어요, 여러분? 이 찬양을 지은 분이 이민섭이라는 젊은 사역자인데요. 사랑하는 사람의 아버지가 교회를 다니지 않고 병원에 입원해서 그 아버지를 위해서 만든 곡이라고 그래요. 우리 모두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다. 이 땅에 미움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비교되는 거 싫어하고요. 존중받고 싶고 신뢰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내가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받지 못하는 사랑을 교회에서 받는다면 그것만으로도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더 선행을 해야 합니다. 선행은 베푸는 거예요. 정말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해 주는 겁니다. 야고보서 2장 15절 16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웁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렇습니다. 지금 먹을 게 없는데 그렇지 않고 평안히 가라, 더웁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그 무슨 이익이 있습니까? 도움이 필요할 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해 주는 것은
큰 선행이고 평생 잊지 못할 격려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된다라는 거예요. 서로 돌아보며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공동체가 될 때 나노 사회에 저항하는 공동체가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나노 사회에 저항하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성령의 위로하심이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25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이 옴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기 권하다는 말은 보혜사라는 말과 어근을 같이 하는데요. 그러니까 위로한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어떤 위로를 권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위로를 권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에서 반드시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성령의 위로하심이에요. 서로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령의 위로는 다른 곳에서 나타나지 않습니다. 교회 공동체에서만, 믿는 자들에게만 나타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 성령의 위로는 아무 때나 나타나지 않아요. 우리가 연약해져 있을 때. 인간의 어리석음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강하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많이 가진 사람, 강한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갖는 어리석음이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조금 하던 일이 잘 되면 의기양양해져서 무서운 건 모르고 덤벼듭니다. 그런데요, 삶의 문제는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너무 강하기 때문에 생긴다는 거예요. 넘어질 때가 언제예요? 강하다고 생각할 때. 그래서 성공한 뒤를 조심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요? 성경에 그러죠. 선즉 넘어질까 조심하라잖아요. 공격을 받을 때가 언제입니까? 강할 때요. 강할 때요. 그래서 강하면 싸움이 일어납니다. 강할 때 갈등을 유발합니다. 결국 강하다고 할 때 분열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반면에 약하면 도움을 받아요. 약하면 화목하게 되고 하나가 되게 되고 연합하게 됩니다. 왜요? 약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래서 약할 때 성령의 위로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장 3절부터 5절의 말씀을 보면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오 자비의 아버지시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여러분, 위로라는 단어가 모란같이 나오고 있어요. 환난, 고난. 우리가 가장 연약할 때가 언제예요?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을 때. 그렇습니다. 약할 때 성령의 위로가 옵니다. 약함을 자랑하는 공동체가 될 때 성령의 위로가 넘치는 공동체가 된다는 거예요. 나노 사회에 저항하는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유영교회가 성령의 위로가 철철철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대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 속에 나그네로 살아가기 때문에 사실 더 외롭고 힘든 삶을 살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 땅에 눈을 고정하고 세상의 기준을 따라 살아간다면 그리스도인들은 하늘의 눈을 고정하고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세상의 흐름을 거스르며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위대한 저항을 힘있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교회를 주셨고 교회 공동체를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노 사회로 가고 있는 사회 풍조 속에서 지난주 우리 고 배한나 성도의 장례식들을 우리 친구들이 잘 준비해 주는 것을 보면서
참 교회 공동체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냥 희희낙낙하며 수박 겉핥기와 같은 나눔이 있어서는 안 되겠구나. 우리가 영토 모임을 하지만 그 영토 모임을 통해서 서로 신뢰하고 서로 존중하고 서로 인정해주는 그 모임으로 우리가 성장하고 발전할 수만 있다면, 그렇다면 정말 우리 유용교회가, 그 유용에 속한 모든 공동체들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말세를 이겨낼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서로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성령의 위로와 모이기에 힘쓰는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예배 가운데, 또 친교 가운데, 그리고 성경 공부 가운데 더욱 사랑하며 섬기는 우리 유용 공동체가 되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들은 대로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 앞에